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즉 오늘이 우리 기독교 절기로서는 성서주일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절기 이렇게 기념일로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몇몇 소수 사람, 사도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소장하고 성경만 보도록 되어 있던 것이 우리 모든 평신도에게 성경이 주어져서 이제는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숙지하고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타 종교같이 그냥 어떤 한순간 한두 번 가서 절국복하고 돈 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출발되어야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예,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멈칫거리고 거기서 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했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합니다. 계시란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하늘에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우주 만물 일반 계시입니다. 즉 해, 달, 별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직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제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 마이크를 누가 제작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존재하듯이, 누가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 달, 별도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든 조물주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깨닫지만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죄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덩어리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덮어놓고 절간 다니는 식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절기 때문에 와서 헌금이나 뼈금 내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거는 기독교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를 믿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따르는 믿음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성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지금서부터 약 1500년 내지 1600년 걸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가 BC 1446년에 기록되어 있고, 이 요한계시록 AD 96년, 98년도에 기록이 됐으니까 총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66권을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1500년 내지 1600년 걸린 책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책은 인간의 두뇌에서 기록된 것이지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고 문체는 구약은 히브리 말로, 즉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할 때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토판이라고 해서 잘 닦여진 흙에다가 기록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옮겨 쓴 것은 사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래된 사본들은 각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국어가 전부 한문을 들었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아서 성경에 보면 난해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체휼, 긍휼, 만홀, 이런 얘기들은 현대어로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이제 개역 성경을 통해서 요새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풀이해서 써놓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확신의 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종류의 여러 사본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이 충실한 것을 선택하고 좀 부족한 것은 바깥으로 제쳐놨는데 66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애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애경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경, 애경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경, 바를 정자에다 글 경자, 캐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본에 보면은 그 캐논 카메라가 있는데 캐논이란 말이 헬라 말로 잣대로 재다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30cm냐 50cm냐 잣대로 재면 미리까지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은 1.1이라 해도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정경, 바를 정자, 글 경자, 그래서 66권만큼은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에게 알 도리를 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서 이것을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밖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신천지가 바로 우리의 이목을 자꾸 끌고 구민을 당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달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자꾸 쏠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경 66권, 지금 주어진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가져도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것에 기울이지 말고 정경 66권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화이트 헤드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나그네에게 안내서가 성경이다. 순례객들에게는 지팡이가 우리 성경이다. 조종사에게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그 다음에 십자가 군병에게는 무기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생활의 지침서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에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칼, 총,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군사로서의 무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무장하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서 늘상 들쭉날쭉하고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하다가 교회가 돈 많은 곳이냐, 교회가 왜 이런 곳이냐, 싸움판이냐,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의 집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이면서 이 교회를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사판입니다. 현재 지금 옆에 우리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난잡한 철근, 그 다음에 수치로폴, 나무 막대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사가 되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고 청소를 해놓으면 깨끗한 집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은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사판의 한 건축 건물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덜 된 미완성된 건물을 갖고 우리는 서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하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이에요. 우리 공사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예표적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신약은 오실 예표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다 창세기서부터 1.1억이라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 일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를 우리가 완전히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취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성경책 안에 내용을 숙지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책을 만드는 제본 회사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 먹으면서 책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짓는 분들을 어제 보니까 철근 자르는 분은 24시간이 아니라 그냥 막 계속 담배 물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담배 피지 아니하고 술, 담배 먹지 않는 사람만 지어야 되나? 아니에요. 건축 기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소장한 것, 포장이 잘 된 예쁜 성경을 집에 대여섯 권씩 갖고 있는 것이 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권은 아무리 이태리 대리석으로 잘 지은 삐까삐까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차세대들이 정말로 오물조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공부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준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예. 성경 안에 거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죄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된 인간들, 이미 죄악으로 달려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질까? 아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내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를 믿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묻지 아니하고 그를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적용이라는 다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을,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이 넘치고 이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오늘도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육신으로도 되어 있지만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을 건강하게 위해서는 성령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우리는 따라서 육신, 영혼.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멀리 2시간, 3시간씩 가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거기까지 기름값만 해도 밥 몇 배가 나올 텐데. 왜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졸기 시작하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죠. 내가 너무 큰 소리를 하는가 봐. 사부작 해야지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너무 소리 세게 하니까 잠이 오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튼튼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영이 강해지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 건강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난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왜 믿음이 크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 말씀은 달리 들은 거예요. 나는 왜 말씀을 보지 않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3번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잠깐 와서 듣는 거하고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날 금요철야 시간마다 예배드리는 자와 듣는 횟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나 귀만 커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소화하여 그 말씀 따라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날 때 여러분 영혼은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기차의 여행 중에서 목사님이 옆에 앉은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시나요? 난 그런 거 쓸데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보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뺐더만 창가로 확 집어던져. 지금 성경이 집에 여러분들 5권씩 되지만 옛날에 성경책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 때입니까? 성경을 목사님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이 뺏겨서 창밖으로 던져졌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게 세례 좀 주십시오. 아니, 당신 누구요? 예,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동네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서
물어물어 여기까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당신 누구가 당신에게 예수를 전했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저희 동네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기차가 지나가더니 획하니 무슨 책 한 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슨 책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씀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을 데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의미 없이 여러분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읽어둔 그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가장 위기 때, 힘들 때에 나를 버팀목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 전도 하나의 성경 구절이 그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눈 뜨면 귀 열리고 눈 감으면 귀 감는다. 우리는 이처럼 농부 한 사람이 건진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성경 한 구절이 그 생명을 건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날마다 투자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껏해야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주보 보고 본문 읽어놓고 오늘 성경 읽었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정례적으로 성경을 좀 꼬박꼬박 읽는 그런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겨기만 하면은, 길 수 있기만 하면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러다가 아가 하고서 혓바닥에 꿀이 닿으면은 그래갖고서 이 책이 왜 이렇게 달어? 하고 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은 달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꿀을 묻혀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세요. 내가 꿀 묻혀놓을 테니까. 성경이 써서 안 읽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친근감 있고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됐죠. 우리는 생선 그릇은 생선 냄새 나지 거기서 향내가 안 나요. 생선을 담아놨던 그릇은 생선 냄새가 나고 고급 향을 담아놨던 그릇에는 향 냄새가 나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으면 하나님 말씀의 냄새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날마다 땅땅땅땅땅땅땅 하다 보면 땅 얘기만 하고 돈 주식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영혼에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식에만 담겨져 있으면 주식 얘기 나오지 다른 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땅을 날마다 땅만 쳐다보다 아니면 위에 쳐다볼 수가 없고 땅거리다가 그냥 땅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졌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달라요. 우리는 이처럼 내가 어디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다르듯이 하나님 말씀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성경은 나를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합니다. 도덕, 윤리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도덕, 윤리 그 다음에 수감 생활을 통해서 교도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 바뀌지 않는데 성경이 진정으로 내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아요?
아직도 성경을 깊이 있게 내가 소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전부 설사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영양분을, 자양분을 내가 빨아들여야 하듯이 성경 말씀이 소화되어서 나의 말씀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어떤 한 청년이 직업이 도둑입니다. 낮에는 실컷 자고 빈둥거리다가 저녁 때만 되면 활개치는 도둑의 직업을 가진 자가 오늘도 한 건 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비가 어슬렁거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오늘 텄구나 생각하고 이제 어느 집을 털까 하고 집을 관망해 놓고 집에 들어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그 집을 털어 들어갔는데 가니까 아이고, 이 집에는 왜 이렇게 딸만 많어? 침대마다 전부 딸만 들어놓여 있어요. 그곳은 딸이 많은 집이 아니라 성경신학원의 여자 기숙사였습니다. 가난한 여자 기숙사에 훔칠 게 뭐 있어요? 별것을 다 뒤져봐도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빈 몸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에 손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니, 도둑 생활 수십 년 해봤지만 그냥 나가는데 손님 불러서 물건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나 생각하고 주는 보따리를 긁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풀러보니까 뭐 들었겠어요? 성경 들었지요. 에이, 재수 나빠. 그 다음에 확 집어던져갖고 저 방구석에다 집어던지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도둑질하러 가려니까 비가 와서 이거 오늘도 공치는 날이구나 하고 천장을 이렇게 발베개 하고서 천장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님, 왜 빈손으로 갑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손님, 왜 빈손으로 갑니까? 그래서 집어던진 보따리를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끄집어서 그거를 핀 거예요. 폈는데 공교롭게도 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시작. 언제? 시작. 아니, 이 도둑이 깜짝 놀란 게, 아니, 내가 도둑놈인 걸 이 성경책, 이 책이 어떻게 아냐, 이게야. 아니, 이놈의 책이 무슨 책이길래 내가 도둑놈이라는 직업까지 알아맞추는 책이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이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재미있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읽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높은 진리가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도둑놈인데 이 책이 날 도둑놈이라고 지적을 해서 도대체 이 책대로 내가 뭔지 두려워서 못 살겠는데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형제요, 당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성경책인데 당신을 이제 구원시키는 안내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고 거기서 참 믿음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도둑질을 청산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다가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늦게 예수 믿고 돈벌이 하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청해서 그래도 장가를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름아름 아는 목사님은 수소문해서 비슷한 노처녀 구합니다 해서 방을 내서 드디어 선을 받습니다. 선을 보고서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이 됐는데 신랑이 저는 자기 전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꺼내다 보니까 많이 본 성경책이요. 아니 잠깐 이 성경책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거시기 하다가 거시기했는데 어떤 여자가 보따리 주면서 가져가라 그래서 불러보니까 성경책이던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 처자가 그 성경 주인이 바로 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천륜지 참 귀한 관계다 생각하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는 얘기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것이 성경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죽은 사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7단계, 7단계는 말씀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말씀, 깨달음, 은혜, 변화, 성장, 성숙, 헌신.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깨달음이 오지요. 여러분, 그릇 엎어놓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갑니까? 눈 감고 여러분 귀 막았는데 말씀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내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노숙해지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멘. 은혜 받고 단계를 거쳐서 하루 헌신으로 나가면 나중에 사람들 보고 시험거리 당해서 왜 예수님 것이 저래, 왜 권사님이 저래, 왜 장로님이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하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산전순전 공준전까지 다 치르시고 모든 것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내가 3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나도 저랬었는데 하고 성숙도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자지간에 대화하든지 모녀지간에 대화할 때 아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고 관심을 듣고 들면은 나도 이 얘기하는 사람이 그 얘기 듣는 태도에 말려서 아주 관심 갖고 더 진지하게 얘기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나를 관심 갖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우리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할 때 딴짓하고 듣는 동 마는 동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에 늘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해돼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고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쳐놓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며 목사님에게 동경제대에 다니는 아주 참 석학이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을 꼭 믿을 수 있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이적 기사를 다 빼버리고 정말 믿을 게 뭐예요? 그랬더니 2장 빼놓고는 다 이적 기사다 그러니까 이적 기사가 2장만 빼놓고는 다 이적 기사라 그러니까 그 2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것 좀 믿고 싶습니다. 요거 겉장과 뒤에 겉장 모두가 다 이 안에 있는 건 다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아멘. 다 이적 기사죠. 우리는 성경을 선별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보냈는데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직업을 하고 자기가 최신부 장관에 발탁될 때에 조건이 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의 방해를 받으면은 저는 최신부 장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최신부 장관 할 때까지만 좀 교사 안 하고 그 뒤에 교사 평생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교사가 본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일학교를 최신부 장관 시절에도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마쳤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가로도 유명합니다.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이불 75센트를 주고 산 이 가죽 성경일세. 이 가죽 성경이 오늘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네. 할렐루야.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D.L. 무디 목사님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평신도지만 충출한 성경 지식을 갖고 말씀 따라 살다가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나 그렇다면 성경만 가지면 성공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은 길을 열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성경을 배구자요. 성경 배구자면 잠이 잘 온다나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나.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투자해서 읽고 성경 공부를 투자해서 성경 공부를 좀 배우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익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길이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74세가 됐습니다. 21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손자에게 6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덕목 6가지를 심도 있게 적어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은 첫째, 여러분 한번 첫째 하면 근면이다, 고귀함이다, 그것만 읽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고귀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처럼 6가지의 덕목을 써서 그 안에 내용을 설명을 해가지고 편지를 손자에게 보내고 뭐라고 마지막에 부언하는지 아세요? 이 6가지 손자야, 이 6가지 덕목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보배들이란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상급의 원천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는 분명히 자기가 얼마나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든지 마지막에 원 없이 살고 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인생살이를 다 살아봤습니다. 호화롭게 살아봤습니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지막 지킬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려보고 부려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호령해보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남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1000명이나 품어봤던 사람 있잖아요. 문장가로서 잠언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지혜가 충출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거지같이 산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렇으니까 그랬지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질의 삶을 살았던 그분이 마지막 삶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치장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의뢰히 갖고 다니는 소장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밀착된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지막에 아멘만 해주세요.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들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따르면 형통하고 잘되고 얼마나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말씀 하나 예화드리고 마칠게요. 존 홀이라고 하는 박사가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400명을 15년간 연구했습니다. 뭐 한 사람이요? 운동장에서 뜀뛰기에서 상단 게 아니라니까요. 노벨상 받은 사람 400명을 15년간 심층 취재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종교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Jew and Christian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이 64%, 유대인이 22%, 천주교인 11%, 불교 0.9%, 해교가 0.1%, 기타 2%. 그래가지고 97%가 성경을 읽는 민족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한 통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의 서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높이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쓰임받은 인물들 또는 우리 주변에서 근간의 현대사에 주목받을 만한 인물들을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가짜로 믿은 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믿었던 믿음의 보배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연간 최고에 많이 발간되는 책이 성경인데 제일 많이 읽지 않는 책도 성경이랍니다. 어떻든 간에 많이 쌓아놓고는 있는데 거의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식에게 자평해보면 알아요. 내가 적어도 연속곡은 재미있는데 성경은 재미없어요. 그만큼 또 이상하게 또릿또릿하다가도 성경만 읽으려면 잠이 와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J.I.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J.I.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내 최우선 활동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왜? 거기에는 구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야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받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 말씀 따라 살면서 선한 일에 앞장서며 구제에 앞장서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는 알짜배기 믿음의 거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금년도에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성경 일독하다가 레위기에서 그치고 못 읽는 사람들, 신약 성경만 읽겠다고 하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켜 넘어가다가 끝난 사람들, 이제 금년도는 지나갔지만 새해에는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말씀 따라 살아서 여러분 잘했다 칭찬드리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접으며